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비워야지 채우신다.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비우는 과정, 없애는 과정, 포기하는 과정, 내려놓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야?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조차도, 고통조차도,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있을 채우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도, 비워져 있는 것도 채움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비우고 나서 채워질 때 그 풍성한 대로,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 역시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울 때 채우는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이었죠.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는 다른 번역으로 치면 메마른 골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힘들 때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요 너무 예상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이 사시사철 겨울에도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나라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 오는 때와 비 오지 않는 때가 명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땐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때야. 지금은 개울도 안 흘러. 지금은 연못도 없어. 지금은 물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물이 없는 것은 이곳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비 올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 그곳이 샘이 되게 하시고 이른 비가 온답니다. 이른 비는 뭐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비가 와서 자신들이 생각에는 한 달 있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올 건데, 그거보다 이른 비가 와가지고 그곳을 연못으로 덮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예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고 비도 일찍 오게 해서 그곳에 연못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메마르고 눈물나고 예상이 되고 아무런 현실적인 대책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곳이 텅 빈 곳이 아니라 이런 은혜로서 복으로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메마른 골짜기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우고 섬기고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셈이, 하나님의 이름비가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통하여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입니다. 지금 메마르고 눈물 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끝이라 생각할 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들이 진행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상대로 진행했던 가장 최초의 사건은 아마 가인과 아벨 사건인 것 같습니다. 뭐였죠? 아벨을 죽이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요. 바벨탑 사건, 자신들의 예상, 계획, 현실은 뭡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멀리서도 보이게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저곳을 중심으로 살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예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아예 메추리 떼가 여기서부터 구미 대구까지 그냥 쫙 깔릴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요,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니요,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계속하게 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기에는 이렇다. 이 두 개가 계속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나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쵸?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갈등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여인도 어떤 선택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비움과 채움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르밧.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글씨가 좀 그림이 좀 작은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호수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요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사해에서는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썩어버려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 바로 옆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릴 때 사셨던 나사렛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르밧은 어디냐? 이 그림에서도 잘릴 정도로 잘 안 보이는데 요 맨 위 여기가 사르밧입니다. 그러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수도에서 변방인 시골인 나사렛을 더 지나서 거의 유대의 맨 끝에 있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자, 이 시골에서 이 한 여인이 살았는데 어땠느냐? 과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부. 이 과부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불쌍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생각하는 여자 홀로 사는 것과 옛날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 지금은 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법적으로 뭔가 보호받고 남들이 뭘 어떻게 했을 때 도움받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치안이니 법이니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한 세상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지금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때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경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여자분들이 혼자 사실 때 이 경제력이 남자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은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유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유산에 대한 권한.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부모님한테 뭐를 물려받아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으면 유산이 누구가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가족한테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여인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로 가느냐? 밑에 아들한테로 가든지, 아들이 없으면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까운 다른 친척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가 여자 자녀 딸밖에 없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이 한 푼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활을 위한 노동력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여자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이삭 줍기,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 줍고 이런 것들. 두 번째 논밭에 나가서 허드렛일 하는 겁니다. 허드렛일. 그리고 세 번째 바느질 해가지고 옷 만드는 일, 이런 일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러면 그 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품값을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면 여자들은 거기에 미치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좀 커야지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아버지의 그 땅이니 뭐니 다 물려받을 건데 그러기까지 아이가 크기까지 버텨야 되는 게 이 엄마 과부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대단히 힘든 거였죠. 게다가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이 본문에서의 상황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 본문에서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올 것이야 정신 안 차리면 경고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요 위쪽에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바다고요. 이게 강입니다. 하늘색 선이.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주변에 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래된 가뭄의 상황에서 지형적으로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농사를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들에 나가서 뭐 채소라도 뜯어 먹어서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뭇잎이라도 뜯어 먹고 나물이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물이 아예 없으니 뭐가 됩니까? 그리고 뭐 바느질 해주고 뭐 허드렛일 해주고 남들도 없어서 못 먹는데 노동력 약한 여인에게 그거 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는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했죠.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야.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나의 뭔가 필요함,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만났을 때는 그 여인에게 좋은 뭔가 이런 진행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딱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뭄이에요.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와서 물을 달라 그래. 그 귀한 물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 어디 가서 우물에 가서 갖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또 강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물 물은 항상 나와요? 비가 안 오고 강물도 없는데 지하수가 계속해서 마르고 가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서 우물 파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어디까지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물 한번 먹으려면?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겨우 자기 먹을 물 무거운 걸 가가지고 어떻게 줄 서가지고 겨우 가져왔다고 쳐요.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 모르던 사람이 물 좀 달라 그러면 쉽게 줄 수 있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착한 여인이었나 봐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나 봐요. 가지러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헌신하라, 봉사하라 등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한계를 정해요. 요 정도는 내가 해줄게. 요 정도는. 우리 헌신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그래, 요 정도 돈이 남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봉사를 해도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건 아니야 스스로 자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 한 그릇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베풀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듭된 요청을 또 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부릅니다. 잠깐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올 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시오, 물과 함께 라고 얘기합니다. 떡 한 조각, 한 조각입니다. 떡 한 조각 어찌 보면 적은 헌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떡 한 조각은 엄청난 무게의 떡 한 조각입니다. 왜? 이 여인인지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진짜인데 떡 없다. 그리고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었는데 나뭇가지 두 개 주워가지고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될 거다. 나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한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김유희 권사님. 김유희 권사님이 앞에 이제 커피숍 하잖아요. 되게 커피가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딱 갔어요. 저녁 때 갔더니 권사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파서 집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저 커피 한 잔만 내려주시고 가세요. 목사님, 제가 기계도 다 끄고 원두도 새로 갈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도 저를 위해 커피 한 잔 내려주고 가세요.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만일 그러면 권사님 커피 내려줄래요? 다음에 오시라 그럴래요? 내려줘요? 우와, 제가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프다 그러면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어떻게 차라리 이러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매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제가 좀 순하게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악랄한 이런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겁내지 말고 가서 그냥 뭐 먹고 죽고,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고 먹고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그냥 같이 만들어서 그냥 먹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표현이 웃기지 않아요? 니네 거는 먹고 죽는 거는 나중에 하고 먼저 나한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거 보면서 매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진짜 순하게 얘기한 거야. 악독하고 악랄하고 치사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욕이 나올 정도의 이런 표현으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자기도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가뭄이 올 거야, 비가 안 올 거야, 정신 차려라고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시냇물, 그때는 이제 뭐 비가 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냇물이 흐르고 먹을 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뭄이 돼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도 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그 사르밧으로 가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서 머물면 내가 그곳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해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시냇가 으슥한 곳으로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느 시골로 가면은 그 과부를 통해서 까마귀처럼 먹을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상황이 이렇건 자기 생각은 이렇건 그것은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면은 뭐 먹을 거 준다 했으니까 가지고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유희 권사에게 가서 커피를 달라 하라. 그러면 그가 커피를 줄 것이다. 저한테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커피 주세요 그랬더니 원두를 갈아야 되고 그래도 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김유희 권사님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정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싹퉁머리 없다, 진짜 양심 없다, 진짜 악랄하다가 아니라, 엘리야는 그 여인의 처지를 알고 먹고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심정은 이거죠. 이 사람 뭐야, 나 이거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거 먹고 죽을 거라는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고, 너무하네, 이 심정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뭐라고 전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감동 또는 음성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그거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갖고 오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되지 않는 것 같지만 순종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봤던 본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그 여인은 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순종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여인이 그것을 믿고 말대로 말씀대로 행해요. 엘리야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하냐? 아유,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자기가 평생 잡아봐서 아는데 밤에 잡히고 땅 가까운 연안에서 잡히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해 다 떠가지고 벌건 대낮인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는 달랐지만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잠언에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좋은 것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모세 얘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사도 바울 얘기 등등등등 성경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른바 기적들이 일어날 때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의 반응이 같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어떻게?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없어지지 아니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비우고 채워지는 그 놀라운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말씀같이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말씀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요, 다른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선포되었고, 자기의 것을 소중함, 마지막에 그것까지를 비우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말씀대로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지더라. 이게 사르밧 과부 사건의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낮아질 때, 비울 때에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채워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냐? 내 생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잣돈까지, 최후의 1시간까지 내려놓으라, 비우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움과 헌신에 대하여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말씀대로 채워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재정에 대하여, 자녀들의 앞길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에 대하여, 또 일터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상과 계획과 판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재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10의 1조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이 복받는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합격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소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일터가 복받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계획해야 되고,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오늘날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냐? 복받는 방식이 뭐냐? 비워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남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잘 비우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선택으로 나아간다면 말씀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던 그 사르밧 가부의 그 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비우고 내려놓았을 때. 저는 이 원칙,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느냐? 말씀대로 비우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남을 위하여 살고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비워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워주신답니다. 무엇으로? 지난주에 얘기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규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삶을 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